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일까요? 많은 청년들에게 또 아니면 그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어떠한 남편, 어떠한 아내를 원하시나요? 또 아니면 어떠한 사윗감, 어떠한 며느리를 원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 특히 믿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믿음이 먼저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너무 좋습니다. 믿음이 있는 남편, 믿음이 있는 아내를 만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다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 가운데, 많은 결혼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직업도 보고 외모도 보고 또 그 외에 그 사람이 어떠한 연봉을 받고 있는가, 또 그 사람의 집안의 배경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더할 나위 없겠죠. 거의 이게 전부일 겁니다.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해? 그리고 얼마를 벌어? 집은 있어? 부모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어?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외형적인 것들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어떠한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말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외형적인 것들입니다. 돈은 얼마를 버는지, 그 사람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사람의 배경은 어떠한지, 차는 무엇을 타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진짜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본질적인 것들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진짜로 진실한지, 부지런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성실한지,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비전은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사람을 대할 때에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은 우리의 본질적인 것들 아니겠습니까?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로 인간과의 관계를 맺거나 아니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 있는 내면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거의 외적인 것들, 외형적인 것들을 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라고 이야기해요. 성전 건축하기를 마쳤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떠한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전 외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벽돌을 쌓고 그 외부의 모습이 완전히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다시 시작하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성전 내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내부의 모습들을 이제는 갖추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성전이 무엇입니까? 오늘날에 있어서의 성전은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성전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외적인 모습이겠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 그리고 어떠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구제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내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것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앞장에서 우리가 외적인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전 건축이 시작하고 난 다음에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성전 외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11절부터 13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성전 외부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단 10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오늘 36절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20절 이상의 내용을 무엇에 관한 내용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바로 성전 안에 있는 내부의 모습을 너희들이 어떻게 꾸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무엇으로 꾸미고 있어요? 다 금으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내부의 모습은 대부분은 백향목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백향목을 무엇으로 씌우는 것으로 마무리되나요? 거의 금으로 씌우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내부의 모습, 외부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건축물과 별반 다를 것 없습니다. 뭐 돌을 갖다가 쌓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거의 세상적인 어떤 건물을 짓는 재료들을 가지고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전 내부의 모습만큼은 다릅니다. 다 금으로 싸고 그 금으로 화려하게 장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이 도대체 왜 중요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안을 왜 다 금으로 쌓으라고 말씀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겉모습은 세상과 똑같은 모습인 것 같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의 속은 세상과는 다른 것으로 구분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무엇과 비교하고 있습니까?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금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금이라고 하는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도 연단하다 보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세상 마지막에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너희의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인생, 너희들의 마음, 너희들의 내부는 정말로 중요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금보다도 훨씬 더 귀한 믿음으로 채워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건 무엇이라는 거예요? 내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국 너희들의 겉사람은 언젠가는 후퇴한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노화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너희의 겉사람은 죽음을 향하여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훨씬 더 강건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성전으로 지워져 가는 데 있어서 내가 성전으로 더욱더 크게 더 믿음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고 중요한 건 무엇이냐? 바로 속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 내면의 사람을 어떻게 가꾸어 갈 것인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로 성실과 진실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내고 있는지, 이러한 모습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넘어짐 속에 정말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큼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이 마음만큼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굳건하게 붙들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부의 모습을 마쳤지만, 외부의 성전의 건축의 모습들을 마쳤지만 결국 다시 또 다른 공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이 땅에서의 삶 속에 정말로 겉모습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겉모습을 무시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 겉모습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드러나는 행위,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며 예배하는 이 모습들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내면을 꾸미는 데 있어서의 순서입니다. 가장 먼저 꾸미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지성소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정까지 100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의 내부 인테리어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꾸미기 시작했던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바로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소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지성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성소를 가장 먼저 꾸미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그 성전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지성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성전은 무엇이었죠? 바로 회막이라고 불리는 성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그 성막의 모든 설계들을 다 짓고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임재의 상징인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을 다 철수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딱 멈춰서면 하나님의 법궤도 거기에 멈춰서서 성막을 그 자리에 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을 딱 이렇게 짓는 데 있어서, 성막을 그곳에 만들기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법궤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였어요. 법궤가 딱 그곳에 멈춰서면 그것을 중심으로 지성소가 지어지고 성소가 지어지고 그리고 다른 많은 기구들이 배치되고 그리고 성전의 뜰이 딱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장소가 정해지고 난 다음에 이곳을 성막으로 하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가 만들어지는 그곳을 중심으로 지성소와 성소와 성막이 지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이곳에 있을게요,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곳에 하나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인생은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러한 삶을 원해요, 나는 이러한 삶을 좀 꿈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있는 이곳으로 좀 오세요 라고 하는 게 믿음의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의 삶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딱 주어지면 그곳에 내가 멈춰서서 거기에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뭐예요? 결국은 지성소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그곳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장소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성전이 될 수 있나요? 무엇을 성전이라고 부르나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 안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법궤 하나만 그 성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궤가 결국은 상징하는 게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결국 법궤였다라는 거예요. 그 지성소를 짓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은 법궤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지성소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면 결국은 성전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 멸망을 당할 때에 그 성전이 처절하게 짓밟힘을 당하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처참하게 짓밟힐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게 그것이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그 신이신데 그 하나님의 거하시는 이 성전이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짓밟힌 바 되었을 수 있었을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 가운데 버리워져 짓밟히게 되어져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성전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요, 그분이 우리와 늘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성전으로서 살아낼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떠나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버리워져 세상 가운데 짓밟힐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언제 보여주셨나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참히 무너질 때, 그 성전이 허물어질 때에 하나님이 이미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야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너는 예수쟁이야 라고 하는
인정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전제 조건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더 이상 이 예수쟁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냥 이름만 남아있는 존재로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 그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성전들이 지어졌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전,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해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솔로몬 성전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해서 또 성전을 짓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해요. 또 이 스룹바벨 성전도 결국은 무너져요. 그리고 로마가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로마가 지배하면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다시 성전을 짓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헤롯 성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전이 최소 2번이나 무너지고, 그리고 그 헤롯 성전도 결국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번 성전이 지어지고 그 3번 성전은 결국 다 무너졌어요. 오늘날은 그 성전의 터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슬람, 이스라엘의 성전이라고 하는 모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주님이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야, 이 성전 다 무너질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새로운 성전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새로운 성전이 결국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우리의 집, 그 성전을 하나님이 지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도 명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지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성소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곳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지성소 안에, 여러분들의 삶 안에 그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성전이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전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의 외부의 공사들이 다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성전의 건축을 마쳤다라고 이야기하고 또다시 그 성전의 내부의 장식들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그 내면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겉에 있는 그 어떠한 모습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내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면의 모습 가운데도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